주님께로 가까이 가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 말씀 통해서 성벽 재건 사업의 진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딸이 그래요. 왜 느헤미야만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강해 설교를 주일날 설교하는 것은 새 성전 건축을 놓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교훈 받아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함이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강해 설교하지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말씀으로만 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성벽이 잘 튼튼하게 세워지고 성령의 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세워지기를 두 가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마리아인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하게 대처하면서 공사를 계속 진행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일을 또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어떤 프로젝트인지 뭐든지 새 성전 건축이든지 여러분의 또 사업이든지 뭐든지 하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라. 따라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성벽 재건의 사업을 진행하든지 뭘 하든지 그 과정 가운데는 최선을 다하라. 따라합니다. 최선을 다하라. 이 과정 가운데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그리고 마지막 해놓고 나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신앙이 돼요. 따라합니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시작하기 전에 다윗과 같이 내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고 하라. 질문하고 하라.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하라. 두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다면, 응답하셨다면 더도 말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죽을 각오로 그냥 노력하라. 열심히 하라. 최선을 충성을 다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끝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런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신앙을 가지고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래서 느헤미야도 이 유다 사람들과 함께 성벽 재건 사업의 진행을 어떻게 했느냐? 딱 하나예요. 오늘 다 설교 세 가지 되지 다 몰라도 되는데 딱 하나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죽을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공부도 안 하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에 들어간다. 그 잘못된 신앙이죠. 사업도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그것도 직무유기입니다. 목회도 교회도 그냥 알아서 부흥될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될 거다. 그것도 직무유기입니다.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싸워주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최선의 기도와 노력은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인을 줘서 하나님이 너희들 2023년에는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줬어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열심으로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가요. 따라합니다.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간다. 신인 협력이 내가 50% 하나님이 50%가 아니고요.
내가 100% 하나님 100%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내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100%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셨다는 간정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50하고 하나님이 50해서 합력한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나누면서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또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사태가 반전되어서 성전 재건 사업이 진척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운 대로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떻게 하면은 얘네들한테 공포를 주고 낙심하게 하고 비관적인 마음에 들게 해서 우리가 기습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쳐들어가서 무력으로 어떻게 하면 성벽을 무너뜨릴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타나시 그 꾀를, 그 계획을 알아차렸다는 거죠. 이 유대 사람들과 이 느헤미야가 알아찼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저들의 원수들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갚아주시고 하나님 보수하여 주시고 저들의 뜻이 이루지 못하도록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방비책을 세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여러분 모든 행사가, 여러분의 모든 계획이 2023년도에 계획한 모든 계획이 중단되지 않고 다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함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따라합니다. 대적자들의 꾀를 패하시는 하나님. 시작. 대적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지하에 무장을 한 채 조직적으로 파수하는 등 철저한 방어 체계를 갖추었다는 사실을 첩자를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맞서려고 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기들의 힘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그 계획을 다 숲으로 돌아가게 했는데, 그 숲으로 가게 했던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대적자들의 꾀를 패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악인들과 대적자들의 원수들의 꾀도 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공격을 하면은 저 공격을 해가지고 또 그 전투가 장기화가 되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 성벽을 건축해라 그렇게 했는데,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보고가 들어가면 자기들이 또 역으로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워서 그 계획을 다 포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적자들의 꾀를 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참 중요해요. 기도를 할 때 이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들의 꾀를 패하여 달라고. 대적자들의 그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그들의 음모가 다 지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악한 원수 마귀, 악의 영들, 정사와 권세자들, 어둠의 영들에게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악령이 들어가면 그 악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이요 정말로 그 악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쭉 나오는 바대로 원수 마귀가 생각을 넣어줘가지고 가룟 유다 예수 팔려는 생각을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회개, 돈 가방을 가지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거예요.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악령이 들어가면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번뇌케 합니다. 우울증이 사람이 원래는 그냥 우리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도 어느 순간 우울한 마음이 그 사람을 잡아버리면은 집에서 발 한 자국도 못 뛰는 거예요. 대인기피증이 오고 공황장애 오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술로 말미암아 망한 사람들 많지요. 마약으로 말미암아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요즘에 청년 연예인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술이 술을 먹어요.
중독이 중독을 낳아요. 마약 한 번 하면 빠져나오지 못해요. 계속해서 중독이 돼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이 악령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생각을 줘가지고 그 모든 것이 자기를 죽이는 줄도 모르고 그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천사도 믿고 귀신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마귀도 믿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대적자들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대적자가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 짓을 하고 있지만은 그 산발락과 도비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역사로 하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기에서 있는 욥기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괴휼한 자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33편 10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이요 통일왕국의 왕이 됐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물리치고 압살롬이 왕위를 계승해 버렸어요. 쿠데타를 일으켰어. 근데 이 다윗의 친구가 있었는데 후세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그 압살롬을 따라다녔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략자가 있었는데 이 아히도벨이라는 모략자는요 이 시대 속에서 아주 계략과 지략이 뛰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말 한마디면 하나님이 말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어버렸었습니다. 그렇게 권위가 셌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쿠데타를 당해서 이제 쫓겨가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식솔들이 다 쫓겨나가는데 그 쫓겨나는 가운데서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마음이 아파가지고 친구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다윗이 이 압살롬의 스파이로 보냅니다. 후세를 스파이로 보내고, 그리고 압살롬의 편에 있던 아히도벨이 그 지략과 모략을 깨어내가지고 우리가 군사를 많이 보내가지고 압살롬이시여 이 다윗 이 아버지를 갖다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계략을 아히도벨이 줬는데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이 압살롬이 야 아히도벨도 좋은데 후세라고 하는 이 사람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했더니 후세는 아히도벨 말을 들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그 지략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후세 얘기를 들어가지고 다윗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 원수 아히도벨의 모략을 하나님이여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가지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느헤미야와 유대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산발락과 도비아의 모든 그 계략들을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다 그 계략들을 없이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이나 우리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대적자들의 꾀를 폐하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대적자 원수들이 다 꾀를 폐하여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핏값으로 사신 교회도 그 교회에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과 대적자들의 꾀도 하나님이 반드시 패하십니다. 찬송가 210장에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따라합니다.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우리 예수님이 피값주로 사신 교회, 우리 오남소망교회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다 교회거든요. 따라합니다. 내가 교회다. 다시요. 내가 교회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흔들 자가 있도다 없도다? 없도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여러분 그 교회를 악한 원수 마귀 아무리 애워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의 꾀, 마귀의 꾀가 원래 어떤 거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그의 꾀였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아멘. 마귀와 원수들의 꾀는 예수님을 죽이는 게 그들의 꾀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생과 구원의 축복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셨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의 꾀를 다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 다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소리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벽을 건설하는데 약 42명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거든요. 그러니까는 다 흩어져서 동시다발적으로 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 쌓고 여기 쌓고 여기 쌓고 그런 게 아니고 다 같은 맡은 부위에서 다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 그런데 다 뭐 어떻게 하느냐? 그때 이후로부터 산발락과 도비아가 자기들이 모든 계획의 수포로감을 생각하고 아예 안 쳐야 되겠다, 공격하지 말아야 돼. 그때로부터 느헤미야가 우리 괜찮다라고 긴장을 늦춘 게 아니고 경계태세를 다시 강화해서 우리 정신 차려야 돼. 그러고 다 건축하는 자, 집 나르는 자 다 칼을 차고 한 손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성벽을 쌓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면서 경계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이 저쪽에서 저 동쪽에서 쳐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일하다가. 그러니까 다 같이 저쪽 동쪽에 가서 막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옆에 느헤미야 옆에 나팔 부는 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나팔을 불면은 있잖아. 너희들은 다 모여야 돼. 다 모여야 돼.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방어를 해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건 우리가 불어요. 할렐루야. 건축을 하는 건 우리가 건축을 해요. 물 떠오는 것도 우리가 하고 경계하는 것도 우리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나팔 보면 모여야 돼요. 모이고 다 같이 함께 그 공격당하는 부분에서 함께 싸워야 돼요. 따라합니다. 틈이 메워지면 우리가 같이 메워야 된다. 시작. 틈이 벌어지면 우리가 같이 가가지고 다 메워줘야 돼. 저쪽에 적이 들어온다. 그러면 다 같이 가가지고 적을 우리 모두가 물리쳐야 돼. 거기 뚫리면 다 뚫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조금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부부 사이가 벌어지거나 부모와 자녀 간에 벌어지거나 그 공동체 울타리가 벌어지면 빨리빨리 메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의 섭섭한 마음이 점점 벌어져요. 그러면서 공동체가 파괴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쪽에서 이쪽에서 시험거리가 와요.
그럼 빨리 대처를 해야 돼요. 성벽을 쌓아야 돼요. 빨리 가서 같이 가가지고 싸워야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 신앙인들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사랑해야 돼요. 애국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이 우리 모두가 정말로 사랑하면서 지켜야 돼요. 느헤미야 유다 사람들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함께 싸우면서 성벽을 건축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며 싸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성벽을 높게 수축을 하고 수만의 병력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싸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헛겁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하는 모든 수가 헛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직면하는 모든 적대자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지켜지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지금 계속 느헤미야 설교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하나님을 의지했다고요. 대적들의 꾀를 피해달라는 것도 기도. 공격을 해오는 것에 대해서도 기도. 함께 연락하면서 기도. 마음을 합해서 기도. 할렐루야. 우리 소망교회도 함께 연락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 사람이면 힘듭니다. 두 사람이면 패합니다. 그러나 셋이면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서로 연락하면서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둘, 셋이 뭉쳐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14장 25절에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들의 애굽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 그 애굽 사람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셨다. 달리기가 어렵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서 애굽 사람들을 치셨다라고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0절에도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따라합니다.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여호수아 23장 10절의 말씀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랬습니다. 따라합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소식은 또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번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새 성전 지으면요 제가 의자를 다 하겠습니다. 그런 집사님이 있어요. 절대 남에게 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 하겠습니다. 제 속으로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이번 주간에 또 어떤 청년이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북카페 하죠. 북카페. 그렇지 하지. 북카페에 어떻게 다른 사람 구하셨어요? 왜? 다른 사람 주면 인건비 나가니까 제가 할게요. 제가. 그래 네가 해. 네가 해가지고
알지? 헌금하는 거? 네. 속으로 할렐루야 그랬어요. 제가 개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주여, 제가 저걸 맡아야 됩니다.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걔가 비주얼이 괜찮거든. 비주얼이 줘야 돼. 또 북카페에 따고 오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집사님들이 있느냐, 주여 정말로 제가 부족하지만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매달 계산을 한 거야. 1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달 100만 원 이상을 헌금하고 있는 성도님이 있어요. 어떤 성도님은, 제가 얘기를 안 할에다가 하는 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낸다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손길을 느끼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제가 투잡을 떴는데, 원래 원잡 말고 투잡을 떠가지고 제가 800만 원을 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릴 성도가 있어요. 옆 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한 사람이 1000명 몫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근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각각 자기가 칼을 차고 자기가 건축하는 건 건축한 거, 집 나르는 건 집 나르는 거, 각각 자기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의 전을, 할렐루야, 교회를 지어져 가는 거예요. 수많은 간증들이 지금 있는데 얘기를 안 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정말로 부담이 될까 봐 얘기 안 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힘을 내시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감당하게 된다고. 할렐루야. 미쳤다고 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새 성전을 건축한다고 다 걱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때에 한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내 때는 내가 생각할 때 주판 튕겨가지고 이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가 주판 튕겨서 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하나님 때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믿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도 싸우시지만 우리를 위하여도 싸우십니다. 한 번 더 주먹 불 끈지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원수 마귀가 절대로 흔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세 번째,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에 병기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따라합니다. 일하면서 싸우라.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신앙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산발랏의 기습 공격은 무산됐지만, 그래도 느헤미야는 여전히 잔존했던 일말의 공격 가능성 때문에 경계태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2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라 하였느니라. 21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어. 동틀 때부터 별이 날 때까지,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창을 잡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52일 만에 42명으로 그 성벽, 대단한 성벽을 다 싼 거예요. 그 다음 22절 시작.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고 낮에는 일을. 어디 집에 안 가고 밤에도 낮에도 다 일하면서 거기서 잔 거예요. 그런 헌신과 희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을 쌓은 거예요. 피땀 눈물이 있었던 거죠.
느헤미야 그의 형제들 종들 파수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갑옷을 벗지 않고 물길로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일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을 넘어 일상의 거룩으로.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거룩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일날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보통 믿음이 아니네요. 시작. 일하면 쉬어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주일날에도 또 일하잖아. 어떤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 유다 사람들 같은 일을 하면서 싸우는 거죠. 내 생업이 있는데도 영적인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싸워가는 거예요. 신앙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신앙의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차는 거죠. 그래서 내 신앙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육의 일만 해요. 육신의 일만. 먹고 마시고 자고 자기의 영화, 자기 개발, 자기의 미래, 자기의 명예, 자기의 부. 그런데 우리는 일하면서 싸워요. 신앙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서 신앙의 성벽을 쌓아가지고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고 우리 모두 다 신앙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죠. 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능력을 받는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라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라. 의의 병기를 찾고 있어야 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습니다. 따라합니다.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어떤 불화살이 와도 믿음의 방패로 의의 흉배로 탁 막아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 믿다가 낙심하지 말기를 바라요. 예.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은 다 주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하여 수고하나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누구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엊그저께요, 제 후배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사진을 이렇게 하나 보내줬는데 바이올린이 20-30개가 있고 바이올린 걸어놓는 교구 이게 장이 쫙 있는데 혹시 이거 가져갈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내무부장한테 물어봤죠. 음악 담당은 거기 아닙니까? 이거 괜찮냐고. 그랬더니 좋대요. 그래서 갖고 오자고. 근데 우리 집사님한테 탑차가 있는 집사님한테 얘기했죠. 집사님 이거 좀 실어 갖고 와야 될 텐데. 뭐 어째요 저째요 얘기 안 해요. 아 그럼 가야죠. 용인인데 용인 갈 일이 있습니다. 용인 가면서 갖고 오면 됩니다. 집사님 두 분이서 실어 갖고 왔어. 응? 본인 일도 힘든데 교회 일까지 얘기하면 항상 그냥 오케이야. 갖고 왔어요. 그 목사가 어저께 전화 왔어요. 그 목사님 어떻게 쓸만해요? 야, 우리 교회가 새성전을 짓는데 영화부가 유아부가 부흥을 해야 되겠더라. 왜냐하면 한 20-30개 바이올린 되는데 얘네들 이걸로 다 가르쳐 주려면은 영화부 유아부가 많이 부흥을 해야 되겠어. 그랬더니 깔깔깔 웃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바이올린을 많이 가르치도록 영화부 유아부가 부흥되도록 오늘 우리 세 가족도 영화부 유아부인데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많은 아이들, 이 지역사회들 영화부 유아부들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예수님 기독교 교육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하면서 싸우라. 여러분, 우리가 내 일만이 아니라 내 생업의 일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거
여러분 느헤미야와 그 유다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교회를 세워가고 싸우는 거, 신앙의 병사로서 싸우는 거 같은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다 같이 믿음으로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또 짐을 나르고 한 손에는 성벽을 쌓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 모두 다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믿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